오늘 본문이 신명기 32장에서 7절에서 14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를 읽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라는 명언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흔히 단체 신채호 선생이 한 말로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이 말은 본디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1940년 5월 14일 라디오 연설 가운데 A nation that forget its past has no future라는 한 말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과거에 잘못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기에 더 이상 발전할 수도, 더 이상 그 민족이 존속할 수도 없으므로 반드시 과거의 역사를 바로 알고 더 이상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명언이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것은 바로 소위 요즘 세대들이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프로그램에 나온 아이돌 가수들이 퀴즈를 풀 때 독립운동가의 사진을 보고 전혀 알지 못할 뿐더러 장난스럽게 오답을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것은 아주 단적인 예이며,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에 3,600명을 대상으로 6.25 전쟁이 무엇이냐라고 한 질문에 38%나 되는 아이들이 일본과 우리나라가 싸운 전쟁, 조선시대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18세 이상의 성인 대상으로 6.25 전쟁이 어느 해에 일어났냐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더 놀라운 것은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냐라는 질문에는 소수지만 미국 또는 이승만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북침인지 남침인지를 잘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역사에 대해 무지하고 왜곡되어 알게 될 것이 뻔하니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는 사람에게는 이 명언이 가슴에 와닿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 매년 과거를 잊고 사는 민족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했던 실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반복한 결과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당하였으며 민족의 존속의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 실수에 오늘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옛날과 역대 연대는 매우 긴 과거의 역사를 의미하며 내 아버지와 내 어른들은 그 과거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세는 매년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조 대대로 지나온 세월을 더듬어 보아라 라고 말하면서 깨닫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그 옛날, 지나온 역사 속에 발견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과 백성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복된 실수를 범하고 있는 우리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는 옛날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옛날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어 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세상 열방이 무엇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섭리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8절에 지극히 높은 자가 민족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지극히 높은 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시적 칭호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각자의 소유를 말하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각각 소유들을 친히 주실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각 소유를 나누고 그 인정을 주실 때 나누어진 주권을 행사하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전 세계 나라의 경계 숫자, 즉 모든 나라의 숫자와 이스라엘 숫자가 일치된다는 뜻으로 전혀 알 수 없는 문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말씀의 참뜻은
각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는 일도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두어 가나안의 땅의 경계를 우선적으로 정해놓으신 후에 이방 민족의 경계를 정해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을 위하여 특별히 미리 가나안의 경계를 정해놓으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자기 분깃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분깃은 목, 영역이라는 주된 의미로서 하나님의 몫은 자기 백성, 곧 바로 이스라엘 백성임을 말합니다. 여기 야곱은 이스라엘을 지칭하지만 그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로서 백성들이 그 본성이 아무리 간사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기업으로 상속을 물려받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특별히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생기시기 전부터 무궁한 자기 계획 중에 그들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그들은 자신의 중심으로 가나안의 땅과 그 기업을 받는 구속의 은혜까지 누린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 이 전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할 것을 오늘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삼국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삼국지에 나오는 전이라는 충성스러운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의리가 참 넘치는 인물로서 자신의 원수도 아닌 지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조조라는 아주 유명한 군주의 눈에 띄어 병사로 발탁되었는데 이 죄인의 신분이었던 자신을 선택해 준 조조에게 충성을 다 바쳐 싸움으로써 결국 조조를 호위하는 무사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 전쟁에서 장수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조조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그는 자신의 죽음을 피신시키고 홀로 수많은 군대와 끝까지 맞이하여 싸우다 끝내 전사하고 맙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보고 선택하여 구해준 자신의 주군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충성을 끝까지 다 바치다 끝내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후에 조조는 전쟁이 정리된 후에 자신의 장남과 조카를 이 전쟁에서 잃었음에도 오히려 이 전이의 죽음을 더 크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사람 사이에 받는 은혜가 이리 크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불과한 영벌에 처해 있는 나를 이미 태초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람은 선택하기에 앞서 능력, 외모, 환경 통해 조건을 보고 선택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람이 간사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무능력할지라도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선택하여 주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택하신 기업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유산을 누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이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는 옛날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저 감사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에 다른 신, 다른 우상을 끼워 놓으려고 유혹하고 타협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히 뿌리치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택한 기업까지 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옛날을 통해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단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모세는 이제 출애굽 사건을 암시하며 아버지들이 경험했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황무지는 애굽을, 광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지나온 광야를 가리킵니다. 진정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을 친히 만나 주셨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짐승과 같은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기 눈동자는 신체의 부위 중 가장 예민하고 연약하며 가장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같이 조심스럽게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독수리로 비유하였습니다. 11절과 12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에 강한 애정을 가진 동물로서 그만큼 자기 새끼 양육과 보호의 특이한 방법을 나타내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자가 그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절벽에 밀어 기어 올라가게끔 훈련시키는 것처럼 독수리 또한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혀 새끼가 떨어져서 혼자 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다만 사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그 새끼가 혹 나는 연습하다 지쳐 떨어질 때 한치도 방심 없이 지켜보며 그 위에 있다가 떨어지는 새끼를 자신의 날개로 안전하게 받아 보호해주고 완전히 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와 같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태와 안일, 방심에 빠지지 않도록 때로는 강한 시험과 환경으로 역사하셨고 혹 이로 인하여 목숨이 위험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그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여 끝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그 어떠한 신도 아닌 오직 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신 이 은혜를 기억할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설교한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 가기 전에 게임에 빠져 산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라고는 불가능할 정도로 게임을 했는데 저를 이러한 모습을 보신 아버지께서는 저를 은연중에 바로 군대로 보내버리셨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남자라면 의무를 다해야 하는 곳이지만 바깥 못하는 저를 빨리 보내시는 것 같아 뭔가 매정해 보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통화할 때면 이 밖에서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항상 예민해 하시며 노심초사하시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들이 걱정되지만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고생길로 보내셨구나라는 이 아버지의 뜻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떠한 부모도 자식이 고생하거나 힘든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을 좀 덜 고생시키기 위해서 좀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정말이지 없는 힘까지 짜내어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자녀가 연약하고 낙심될 때는 정말 매를 들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 나태하고 안일할 때는 정말 집을 내보내서라도 고생을 시켜서라도 그 자녀가 성장하고 철이 들어 결국은 장성한 어른이 되기 위한 그것 또한 부모가 양육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훌륭하게 양육하셨고 지금도 양육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부모도 24시간 동안 자녀를 보호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24시간 동안 마귀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일하거나 나태하지 않기 위하여서 정말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시련과 고난으로서 우리를 연단시켜 끝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장성하도록 양육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시키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과 시련에 불평하거나 이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여 날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연단을 통해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하여 장성한 신앙인이 되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옛날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 함께 13절과 1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밭의 소산을 먹이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제 모세는 힘들었던 광야를 지나 도착한 약속의 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라고 했는데, 여기 땅의 높은 곳은 거의 고원지대로 이루어진 가나안 땅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타고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고 마음껏 누리며 만방의 그 사실을 선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는 다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산물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밭의 소산을 먹이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굵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고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착하고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산물들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밭에서 산인 곡식들과 달콤한 야생꿀, 올리브유와 같은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기름부터 가축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우유, 버터, 치즈뿐만이 아니라 품질 좋은 고기까지, 거기에 최상급 포도주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약속하셨고 그곳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이미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들을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주식이 없어 근심할 때 만나를 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투정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셨으며, 목이 마르다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등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까지 미리 약속하셨고 그대로 체험하게 하실 것을 확정하셨으니,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축복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강하게 설교한 것입니다. 제가 한 심리학자 박사가 나와서 이 만족과 불만족에 대하여 강의한 것을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단어는 만족이라는 것에서 같지만 이 두 단어는 이 인간의 전혀 다른 두뇌 회로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 만족은 절대적 가치에서 근거하는 반면 불만족은 상대적 가치에서 근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가 한 일,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은 바로 만족과 직결되고, 남이 누리는 것, 남이 하는 것, 남이 가진 것들을 비교할 때 불만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것만을 본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도, 남들의 것을 보는 순간 왜 제가 더 가져? 왜 제가 더 좋은데 살아라는 질투와 시기가 들며 삶의 불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를 보아도 이 가진 자들의 비난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능력이 뛰어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그들이 가진 것만 보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에 휩쓸리지 않고 바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남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와 자녀는 남의 부모와 자녀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입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양식과, 또 비록 넓지는 않더라도 편안하고 안락한 우리의 집을 주신 것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가난도 부함도 부모도 자녀도 허락하신 것이, 베푸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방 민족은 저 많은 것들을 누리며 호의호식 삼으며 살아가는 동안 진정 가진 것이 없어 배고프고 삶의 하루하루가 고된 우리에게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곧 베풀어질 천국의 유업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하셨고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실 이 귀한 상급, 그것도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베풀어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저 하늘을 바라보며 성화의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천국을 소망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34, 35, 36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주일 강단의 말씀과 주일 밤 종교개혁 강론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500년이나 지난 그저 유럽에서 일어난 작은 역사적 사건을 두고 왜 두고두고 우려먹는가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신 이 역사적 사건은 타락하고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참된 교회와 바른 교리를 세웠으며 오늘날 우리가 이 바른 진리 안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현재의 교회는 과거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결과이기에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이 종교개혁을 더더욱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과거에 정말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알아도 안 믿을 나를, 어느 조건 하나 보아도 다 미달인 나를 그저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넘어져도 골백 번 넘어지고 시험 들어도 끝내 떨어져 나가버릴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사 때론 신앙과 고난으로 양육시키어 신앙인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그 은혜, 대가 없이 그저 충성만 해도 모자랄 나에게 비교할 수도 없는 귀한 축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 저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의 유업까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이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역사를 통해, 선조를 통해, 역대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이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 알게 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양육의 은혜, 베풀어 주신 축복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여 현재에 감사하시고 중단 없는 신앙의 행군을 계속하여 끝내 소망하는 저 천국의 유업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